미국에서 흔히 쓰는 영어 부활절 인사가 있어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스터라는 말은 동쪽 햇빛이 떠오르듯이 코로나로 짓눌리고 생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짓눌리고 어둡고 감옥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소망의 햇살, 부활의 햇살, 그리스도의 은총이 태양처럼 빛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멋진 발음으로 해피 이스터, 그 다음에 부활은 충만하소서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부활은 충만하소서, 부활은 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부활 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유대인들이 긴 답부터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이게 무슨 샬롬입니까? 아니요, 샬롬 아닙니다. 괴로웠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벌벌 떨었고 절대로 샬롬 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샬롬.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샬롬을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샬롬 하면서 밑에 있는 구절을 외워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자, 샬롬 샬롬, 부활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 다 연극이고 쇼고 아무것도 아닌 습관에 불과하고 취미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인간들이겠는가 묻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영생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다니고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살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부활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영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부활 신앙 믿는 분들도 있고 전도를 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영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낮 12시부터 태양이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온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아마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었던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였던지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꿈틀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때 아직 그 시신이 사후 경직이 많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시신을 내려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공식 보고 사망 확인을 합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이제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하는 그 몸,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고합니다.
사형수 하나가 사망했습니다. 장례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형수 마지막 사망 진단을 공식으로 보고하고 장례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을 준비했고 향유를 준비했고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나 죽는다. 내가 죽으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아들처럼 모셔라. 마지막으로 인간의 도리 효도를 다하시고 유언처럼 그 말씀을 남기셨으니 사도 요한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십자가 밑에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마리아를 꼭 부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아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시신 앞에서. 그리고 장례 허가가 난 다음 얼굴에 피를 닦아내고 손에 피를 닦아내고 발등 뼈가 깨어진 못 박힌 모든 피를 닦아내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염을합니다. 얼굴도 마지막 세마포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 염을 하는 그 장면에, 그 시체를 염하는 장면에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도 요한은 또 그 어머니를 부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도 울고 싶었겠죠.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놔두고 이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얼굴을 다 감싸고 온몸을 다 감싸고 향유를 바르고 그 시체를 무덤에 놓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세라. 그 시체를 혹시 시체가 훼손이 될세라 큰 바위를 굴려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무덤을 바라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죽음의 증인입니다. 그 시체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본 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울고 또 울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증인입니다. 가로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사도 요한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시체가, 시신이 그 다음날 나타나셨어요. 이거 좀 꿈입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셨어요. 도마는 만져보고 싶어서 그 꿈이야. 환상이야, 환상. 나중에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 같았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이게 지금 만질 수 있는 건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새벽에 줄새라 불도 피워주시고 꿈 같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내 눈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활! 그래서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목숨을 걸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까? 착각이라면 한 제자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양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귀양살이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못 박힌 손을 얹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신 장면이 나타나요. 오른손을 얹어주셨는데 바로 못 박힌 손입니다. 피 흘리신 그 손입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 지쳤어요. 의욕을 다 잃었어요. 살아갈 용기를 잃었어요. 만사가 다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은 자 같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을 때 네가 내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똘똘 말고 여물할 때 너 참 많이 울었었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모든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요한아 낙담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셨으니 오늘 2021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과 마음을 다 얹어주시고 치유하시는 거룩한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본 사람같이 생각돼서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나 예수님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수없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부활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활을. 그런데 또 문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도 부활신앙만 가졌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교회에 나온다고 시간 뺏겨요. 교회에서 헌금 드려요. 교회 일한다고 내일도 분주한데 정신없이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다녀요. 물질이 들어가요. 그 헛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평생에 몇 번의 부활절을 겪으셨습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근심도 다 사라지셨습니까? 걱정도 다 사라지셨습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성질이 울컥 팍 올라온 적도 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사셨습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셔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텐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가로는 빼고 읽겠어요.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내가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절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오직 기쁨, 사랑, 감사만 넘쳐야 할 텐데 여러분 월요일 어떻게 지내실 것 같으십니까? 부활절 후 화요일 어떻게 지내실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요, 이 몸이 문제입니다. 이 몸, 혈, 육.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고민한 게 있습니다. 뭐죠? 혈과 육이에요. Flesh and blood. 이 혈관이 뜨거워져서 얼굴을 시뻘겋게 하며 기분 나쁘면 혈관이 지가 뭘 한다고, 거듭나지 못한 혈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혈관, 이 혈관이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을 빨개지게 하고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혈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울컥, 불끈, 확,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flesh and blood. 사르스, 몸이라는 뜻입니다. 카이, 하이마. 육과 혈과 육, 불끈 솟아오르는 생각들, 이거 죽어야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성격, 침으로 오르는 내 손깔, 고집, 정말 고쳐지겠습니까? 평생의 습관이, 말 습관이 고쳐지겠습니까? 평생에 험악하고 사나운 인상을 써야 먹고 살았던 그 표정이 고쳐지겠습니까? 말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그 기억, 그 사람은 밉고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입력되어 있는 그 기억 딜리트, 삭제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거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살다 보니 또 화를 내고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또 분쟁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내 자아, 내 고집 죽으려고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무서운 내 속 자아, 혈과 육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약간 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 말씀.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김을 주시는, 여러분, 이길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는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으십니까? 아직도 자신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실수할 거예요. 나는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모순이 있을 거예요. 인격적 모순, 이중적 마음, 정리되지 못한 감정으로 입에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거예요. 거짓도 말할지 모릅니다. 괜히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마지막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이 방향만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만은 바라보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가보자. 이긴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 58절을 보면은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영원히 소망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절 나는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설교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58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활 영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부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따뜻한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한 평안을 나누어주는 부활의 신앙,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물론 부활절이 지난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니 당장 오늘 오후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우리의 수고가 어찌 헛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서로에게 확인해 주기를. 우리 수고라는 말이 남았는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당신이라 그러면 좀 헷갈리지만 그건 경칭입니다. 당신의 수고를 축복합니다.